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고집과 교만, 어리석음은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의 경영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한결같은 믿음과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의 사명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신 복을 넉넉히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패한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에 빠지거나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둘째 주 말씀 찬양받기에 합당한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이렇게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영적 교제와 교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크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져서 세상 어둠 속에 휘말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고 또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왔사오니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고민, 아픔은 다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벗겨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 성숙해지도록, 더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또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걸림돌과 하나님 장애물 다 제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바의 말씀에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또 그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주님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영광의 보좌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보좌를 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 우리는 안 봤고 요한은 봤어요. 이게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앞에 죽은 사람처럼 납죽 엎드렸죠. 왜냐하면 그 영광과 권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그런 영광스러움과 화려함이 있으면요, 그 앞에 이제 압도당한다 그러잖아요. 압도당한다. 제가 이제 전에 백화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가벼운 차림으로 갔는데 별로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이러고 갔는데 백화점이 너무 화려하니까요, 제가 갑자기 되게 초라하고 생색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돌다가 그냥 나왔어요. 너무 번쩍번쩍 서울에 갔는데 이 시골 백화점하고 또 서울 백화점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막 사람들도 너무 막 번쩍번쩍 화려하고 촌티가 나니까 좀 왠지 이거 조금 어색하고 부담스러워서요, 그냥 슬그머니 나왔어요. 세상에 조금만 화려한 데 가도 내 행색을 보면 초라함을 느끼는데, 그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본 그 세례 요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본 사람들은요, 놀랍도록 다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보고요, 바울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요, 정말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런 세상을 목격을 한 거죠. 오늘 계시록 5장 말씀도 그런 영광의 보좌 4장에서 봤는데,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거기 우편에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냐면 작은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작은 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이 보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울었겠어요? 저것이 펴져야 모든 것이, 저것이 공개되어져서 저것이 실현될 때 모든 것이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펴서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였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셨어요. 근데 어린 양이었는데 그가 예전에는 죽었었어요.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만이 이것을 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영광과 그 위엄을 보고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고요, 막 천사들과 24장로와 내생물과 수많은 거기에 영광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왜 어린 양을 그렇게 찬양할까? 왜 예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실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 이제 찬양받기 합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요, 이 찬양하기 합당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너무 놀래서 헉 이렇게 되네요. 우리말로 요즘 헉 이러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마음의 감동과 그 감격을 누가
외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축구를 봤어요. 손흥민이 팀이 토트넘이 축구를 하는데 90분이 넘었어요. 93, 4분 거의 끝나 이제 1, 2분 남았으니 에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이고 안 되나 보다. 토트넘 오늘 여기까지가 보다. 이제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화장실 갔다 문 여는데 갑자기 거기 앉았던 분들이 와 해서 보니까 화장실 갔다 온 순간에 골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승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 저하고 상관없어요. 요즘 리버풀 잘 나가더라고요. 리버풀 이제 오늘 새벽이죠. 내일 새벽 1시 반. 이때 이제 맨시티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기면 그냥 우승할 것 같아요. 흐름이. 근데 그 한 경기 한 경기 그렇게 해서 우승해 나갈 때 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혜택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한테 무슨 티켓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한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근데 단지 제가 좋아하는 팀이고 좋아하는 감독이고 좋아하는 축구라고 그래서 그거 이기기만 해도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보세요. 거기 그 경기장에 관람하러 오신 분들은요 그 경기에 돈 수십만 원씩 주고 오잖아요. 한 경기 보려고. 유명한 팀 경기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한 골 한 골 들어갈 때 그 짜릿함 말로 형용할 수 없죠. 그 경기 하나만 봐도요 짜릿짜릿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그래요. 그 영광을 내 앞에서 펼치는 축구 골 하나 들어가는 것 갖고도요 막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봤을 때에 이 기쁨은요 너무 놀라서 그냥 찬양하고 싶다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에서 찬양이 폭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하기에 합당하심입니다. 이 요한이나 내생물이나 일사장로나 천사들은요 그냥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그냥 찬양이 폭발해서 쏟아져서 막 많은 물소리와 같단 말은 천둥치는 소리와 같고 엘 클라시코처럼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이제 결승 경기하면 그 함성 소리 거기에 처럼 이 놀라운 골 들어갔을 때 와 하는 그 소리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 합당하다는 이 말,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정말 내 삶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야 이런 거 경험할 때 많지 않죠.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내가 찬양해야 되나?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 우리가 받는 사랑, 우리가 받는 복,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정서가 없는 거죠. 그것을 느끼는 정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정서가 없어졌을까? 우리 마음이 이제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요. 그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정서가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신 하나님 5장 13절 14절에도 결론을 그렇게 말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놀래가지고 막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이 그냥 그들만의 찬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죠.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해야 되는 찬양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경영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이게 이제 인간이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드릴 때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이게 요한이가 진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만져지지 않고 어린 양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보이지만 요한이 봤을 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있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시편 150편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떻게 찬양하냐? 결론은, 시편의 모든 결론은 모든 인생의 경영이죠. 인생의 모든 삶의 경영이 결과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자고 하느냐? 시편 150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잖아요. 마지막 역사가 펼쳐질 때 모든 게 보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냥 놀고 있다가 마지막에 뭘 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 어떤 결과를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마무리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해온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너무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 그거를 찬양하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팔로, 비파로, 수금으로, 소고 치면서, 춤추면서,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나이트클럽에 몇 번 가봤어요. 야, 그 음악 소리 그냥 귀가 찢어지도록, 옆에서 사람 말하는 소리 안 들리는데 그 음악 소리가 쿵쾅 하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막 춤을 추더만요. 저절로 춤을 춰요. 전 춤출 줄을 몰라서 벌떡벌떡 있다가 왔지만은 사람들은 그냥 막 미쳐 돌아가더라고요. 춤추는 거 보니까 춤출 수밖에 없겠다. 저절로 흥이 나더라고요. 그 음악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그 위대함과 영광스러운 그 찬양을 찬양하는데 목소리를 다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힘껏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춤을 출 때 이 볼기짝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어요. 원피스로 된 옷을 입잖아요. 옛날 왕들이나 옛날 이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어요. 드레스로 된 거. 얼마나 춤을 췄으면 볼기짝까지 보였겠어요. 그렇게까지 춤을 췄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했어요. 이렇게 찬양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찬양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종으로 팔린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뿔이라는 영화나 책 많이 보셨죠? 우리 때는 그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읽혀지거나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흑인들의 그 슬픈 이야기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팔려가요. 자기 자식이 죽어갑니다. 자기 부모가 팔려가고 매를 맞고 버려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줄 게 없고 그래서 힘없이 채찍 맞으면서 노예로 처참하게 팔려가는 모습 볼 때 여러분들 자식이 그렇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말 그대로 처참하죠, 그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동생이,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다. 채찍 맞으면서 짐승 끌려가듯이 사슬에 묶여서 짐짝에 실려듯이 실려서 처참하게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신세, 처참한 신세가 됐을 때요, 그건요, 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십계명 볼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노예가 되잖아요. 요셉 때문에 아주 영광받고 풍요롭게 살았는데 나중에는 노예가 돼요. 매일 채찍 맞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이기고 날르고 돌을 깎고 지고 메고 조금만 늦으면 채찍 맞으면서 처참하게 그렇게 되는 모습.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죠. 그 부르짖을 때 이제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건지시고 애굽 군대는 다 수몰되잖아요. 그때 그들 앞에 바닷가에 그들의 시체와 그들의 수레와 그들의 무기들이 떠다니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췄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잖아요. 그때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때 찬양이 시편 150편 같은 찬양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왜?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 죽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부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예요. 영광의 찬양이죠. 그 자식이 그렇게 팔려가는 그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샀어요. 사서 나에게 돌려줬고, 돌려준 것만이 아니라 왕자를 삼아주시고 왕비를 삼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이 돼서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불못 속에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봤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들어가는 그 가련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으로 일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그 고통의 노예로 종으로 있는 그들을 사는 것을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본 요한은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값을 주고 샀어요. 어디서 샀느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저주와 사망과 절망, 고통 속에서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는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산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값을 지불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사망의 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어린 양과 함께 그 영광의 일을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찬양으로 사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 천사들이 24 장로들이 내생물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위엄을 보고요 가슴에 폭발하는 찬양으로 찬양하듯이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패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영적 자존심. 어떤 자존심이냐? 자존감을 지켜야 돼요. 남의 눈에 시선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신분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냐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고난이에요. 죄악된 유혹으로부터 끌려가는 것을 유혹으로부터 싸워서 이기는 고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고난,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고난, 이런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종된 신분에서 건져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를 가꾸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져서 다듬어져가는 고난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아기들이 응아하고 태어나서 저절로 어른 되지 않잖아요.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하고 관계를 배우고 사회생활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정신과 철학을 배우고 이러면서 이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숲속에다가 동물들하고 놔두면요 모글리가 된다니까요. 모글리. 근데 모글리가 동물들하고 놀 때는 맨 짐승 흉내만 냈는데 그가 돌아와서 언어도 배우고 우리 사람들 속에서 사는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고 하니까 성숙해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자답게 조금씩 다듬어져가는 고난에는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디도서에 디도한테 이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힘입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만 한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세상에서 학교 다니면서 맨날 시험 치고 학교 다니면서 리포트 쓰고 취직시험 보고 세상에 또 스펙 쌓느라고 고생했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스펙 쌓고 이러느라고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나오기만 하면 주께 맡기고 듣고 묵상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신대요. 그 은혜가 일해서 나를 의롭다 해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얻는 상속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지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한 게 없어요. 근데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사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놔두는 게 아니라 예쁜 옷을 입혀주고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가꾸어주고 다듬어주고 최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값으로 사서 신분을 바꿔주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두 번째 찬양해야 되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나라를 삼아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공을 삼아주셨다는 뜻이에요. 나라라는 말은 통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안 받게 해주셨어요. 불의와 부정과 악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해주셨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냐? 오직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만 받게 하세요. 그게 나라예요. 제사장 삼으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서면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삼으셨다는 얘기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삼아주셨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5장 9절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분을 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왜 모든 민족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서 드렸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거기다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우리가 뭐하게 하셨냐면 왕노릇하게 하셨다. 왕노릇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종노릇하잖아요.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찔찔매면서 살아야 되고요. 뭔 일 하나 때문에 쩔쩔매면서 살아야 되고요. 작은 감정 하나에 사로잡혀서 감정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쩔쩔매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뭘로 사는 거죠?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불의의 종으로, 탐욕의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뭐 하나 얻겠다고 막 일생을 그냥 자기 희생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얻고 보면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전도서에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요. 이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셔서 왕노릇하게 해주셨대요. 뭔 노릇이요? 왕이란 말은요, 내 밑에는 없어요. 나를 주관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권세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뭔 일하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게 아버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일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뭘 줬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내 욕망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그런 왕노릇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5장 1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근데 우리에게 그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는 이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이루어지게 하는 그 비밀, 그 힘, 그 능력, 그게 어딨냐라고 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어디에?
두루마리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야 우리가 종으로 안 살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왕노릇하게 하는데 이걸 띄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걸 보고 울었던 거죠. 이게 빨리 띄어져야 되는데, 이걸 누가 띄어야 되는데, 근데 누가 띄냐? 어린 양이 띄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속에 왕노릇하게 하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잖아요.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피조물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 쾌락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한테 짓눌려 살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 짓눌려 살지 마시고요. 어떤 것에 상처받아서 쩔쩔매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위에 있으니까 내가 억압을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눌린다는 얘기는 내가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다는 얘기는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종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눈 뜨고 저녁 때까지 자유하게 찬송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일을 주인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바 해보셨잖아요. 알바도 해보고 이렇게 직장도 다녀보시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장이고 회장이라 그러면 일하는 게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하죠. 내 일이니까. 근데 남의 일을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남의 일을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거 하나? 내가 이렇게 사장 먹고 사는데 막 이렇게 하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장사하니까요 막 새벽부터 여기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뭐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돈 몇백만 원 벌려고요 정말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잠 못 자고 병원도 아파도 병원도 못 가면서 일하잖아요. 근데 돈이라도 벌리면 그래도 기쁨이라도 있는데 돈까지 안 벌리면 스트레스 엄청 받지만 주인으로 일하는 거와요 종으로 일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회사에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살아도 남을 위해서 남에 의해서 살면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답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사는 거잖아요. 은사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즐겁게 사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사는 건 이방 사람들이 사는 사고방식이다. 그건 종으로 사는 종의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을 뭐 해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업하면서 여러분 일에 주어진 일에 정말 성실하게 창의적으로 열심히 뛰어나게 재밌게 신바람나게 웃으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저쪽 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계시록 5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요 울었어요. 왜? 그것이 공개되어지고 그것이 허락되어져야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종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자존감도 낮고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세상을 너무 피곤하게 지쳐서 사는구나.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신분을 바꿔주셨고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 피조물의 왕 대신 주님의 자녀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제3의 힘이 여러분들한테 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저절로 솟아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힘이 없어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어떻게 다스리지 못해요. 그런데 제3의 힘이 내 속에 오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일, 여러분들의 능력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냥 있어도 그냥 영광 자체니까 또 다른 영광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그 영광을 못 누리고 종으로 살아가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처참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하면서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 저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영광에 이르고 어떻게 하면 영광을 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까? 하나님의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내놓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가지고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볼 때 황당하죠. 천사들이 황당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이 황당해요. 왜? 아니,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심부름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피조물 된 우리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섬기는데 섬길 때 보니까 맨 사고만 치잖아요. 잘 삐치죠. 변덕스럽지요. 잘 넘어지죠. 시기 질투 많지요. 욕심 많지요. 이기적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야, 그래도 섬겨. 내 아들이야, 잘 섬겨.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여러분들 곁에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 황당하죠. 그래서 섬겼더니 이 자리에 누구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찬송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한. 그러니까 천사들 봤을 땐 제가 천사라도 황당할 것 같아요.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나 여러분은 참 하나님 앞에 어이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서 나를 그 영광 받게 하고 찬송 받게 한다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으니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나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셔서 왕노릇하게 하니 찬송할 수밖에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섬겨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니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해요. 뭘로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신분이 바뀌고 왕노릇하게 하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한, 그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기도한 사람들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누군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고 국제 정서에서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건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한마디 한 거,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한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한 거, 여러분 친구가 기도한 거, 여러분 누군가 한마디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데 누가 나를 위해서,
저는요, 누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께서 늘 기도합니다. 근데 눈물이 콱 나더라고요.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세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있나요?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여러분들 명단 쫙 적어놔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낮에도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도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덕분에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찬송은 옛 찬송이 아니라 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찬송이요? 새 찬송. 옛 찬송과 새 찬송은 뭐냐면요, 죄 아래 갇혀서 막 노예가 돼가지고 막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이게 옛 찬송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른대요. 새 노래란 말은 어떤 노래냐면 이미 왕권을 회복했어요.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미 왕노릇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부르는 찬송은요, 슬픈 찬송 안 불러요. 이겼는데 우리가 88 올림픽 때가 아니라 2002년 월드컵 때죠. 그 화장실 녹화할 때도 이거 뚝뚝뚝뚝 했잖아요. 그거. 그럼 안에서 답도 뚝뚝뚝뚝.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잠잘 때 그냥 온 아파트에서 와! 해서 이겼군. 소리만 들어도 이겼군, 저건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막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시청 한복판에 그냥 서로 광화문 앞에서 서로 엉켜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잖아요. 이겼으니까 그때 찬양은요, 기뻐서 즐거워서 춤추는 찬양이지 슬퍼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아프게 살지 마세요. 신바람 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신바람 나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긴 자 대신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뭐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노래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이긴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를 여러분들은 매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요. 이 찬송하는 무리들이 어디서 새 노래를 부르는 찬송하는 자들이 어디서 나왔는고 했더니 이긴 자들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찬송하는 무리들이 이마에 인맞은 사람들, 이긴 사람들이 그렇게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찬송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울한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슬픈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갈등 겪는 거 싫어하십니다. 기왕이면 사랑하면서 살고요. 기왕이면 감사하면서 살고, 기왕이면 찬송하면서 살고, 기왕이면 즐겁게 살고 신바람 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걸 이기게 하시잖아요. 왕노릇하게 하시잖아요. 신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노래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비밀, 그건 뭐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무나도 그 속에 큰 사랑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거 보지 마시고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새 노래로 찬양하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너무나 큰 사랑으로 헌신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두 번째요, 죄의 종으로 팔려 처량해진 우리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께 들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사셔서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으니 찬양해야 합니다. 네 번째요, 우리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이요, 두루마리에 약속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쁨의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왜 찬양해야만 하는지 그 큰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팔려 처량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 영광의 상속자여 주님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종으로 살지 않고 왕노릇하며 살게 해주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니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쁨의 손으로 찬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명확하게 깨달았사오니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의 환경 속에 근심거리, 염려거리, 어둠의 요소들은 다 제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는 어둠의 종이 아니라 어떤 것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는 영원히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불러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인답게 살아가는 위대한 찬송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을 매일 기쁨으로 찬양하며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